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뚜렷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가 10절에서 주의 날의 성령에 감동해서 요한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가 어디서 이 말씀이 들리는가? 주의 음성인데, 나팔 소리가 큰 주님 음성이 들리는데 어디서 이 음성이 들리는지 알아보려고 자기 뒤니까 뒤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였는가 하니까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7 금촛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곧 인자입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는 인자로 사셨는데 완벽하게 사람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같이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몸이 좀 고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맞지요?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그대로 주님이 두고 그 공간 안에서 사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자라 합니다. 여기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보니까 인자요. 근데 인자 같은 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사람이신데 주님은 이미 사람의 존재를 초월하신 하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보이게 인자요. 근데 인자 같은 입니다. 땅에 몸으로 계실 때는 100% 인자고 100% 또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인자의 한계 안에서 복음하고 사역하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그 삶을 3년 반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인자의 모습 있지만은 인자이시면서 완벽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시공간을 마음대로 주님이 초월하시고 조정하시고 일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어디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촛대에서 나왔습니다. 아멘을 우리 집사님밖에 안 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날의 성령에 감동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네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7 교회에 써 보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도대체 이 음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할렐루야.
이 음성이 어디서 나오는 게 해서 딱 돌아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7 금촛대가 보입니다. 물론 그 금촛단에 주님이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사람의 큰 힘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동일하게 금촛대입니다. 그럼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 교회죠. 자, 1장 20절 1장 20절 먼저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들의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서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도대체 주님이 말씀이 어디서 들리는가?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주님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 7 금촛대입니다. 자, 그럼 7 금촛대가 무엇인가? 20절 시작.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럼 7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지상에 있는 7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 있는 7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불완전함이 존재하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7 교회에서 주님이 대표하면서 이 7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의 시각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금촛대입니다. 할렐루야. 7 교회는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금촛대로 보십니다. 이들 대부분의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순전함과 열정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순교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 교회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과 아픔과 많은 고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주님아, 네가 있는 장소를 내가 안다. 네가 있는 장소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래버립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딱 직시하시는데,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 네가 있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7 교회 나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 우리 미랄이 있는 장소는 주님이 함께 있는 장소라 해야 되지. 네가 있는 곳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두 아들의 교회를 넘어가니까 음행에 충만합니다. 사도교를 넘어가니까 살았던 힘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로 충만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넘어가니까 미지근하였어. 차디도 아니하고 뜨겁지 미지근하였어. 주님께서 투하여 내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7 교회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금촛대라고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7 교회 사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7 교회 중에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 스마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받죠.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는 칭찬 자체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주님 앞에 다 쏙 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7교회를 보고 주님이 금촛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문제 많은 7교회를, 물론 우리 미라도 이 7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이 7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좀 부족한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주님 앞에 미직하는 교회도 있고, 재산 잃어버리고 식어져 냉담해진 교회도 있고, 여전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기다린 교회도 있고, 미지근해서 그냥 주님이 토하고 싶은 그런 역겨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같이 세상을 짝짓고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아리 틀고 세상과 결혼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들을 보고 7 금촛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칭찬받고 책망받고를 떠나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대가로 지불하고 산 영혼들, 이 영혼들 안에는 책망받을 영혼들도 있고 칭찬받을 영혼들도 있고, 좀 미안하냐로 바깥 은혜에 쫓길 영혼들도 있고, 천년으로 들림받을 영혼들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샀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에 금촛대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본성이 있고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는 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보실 때는 금촛대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교회를 보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이 세운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금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성함을 말씀할 때 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자, 이걸 그대로 직역해버리면 주님이 이런저런 문제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을 금촛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신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피가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본성이 있고 성령님께서 전을 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성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성한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잘한 것과 교회의 유익한 것과 교회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교회의 안 좋은 점만 보아서 욕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종합병원하고 같습니다. 서울대학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영적으로 온갖 죄인들, 온갖 병든 자들이 주님이 필요해서, 은혜가 필요해서, 고침이 필요해서, 구원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모신 장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의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냐고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듯이 주님의 교회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잘못함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나 다른 모든 주님이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함부로 욕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내 시각에서 옳지 않다고, 내 시각에서 맞지 않다고, 내 시각에서 잘못되어도 보여진다고 해서 절대 함부로 교회를 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 성도가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을 죄를 쌓습니다. 아무리 그가 자기 스스로 생각이 올바르고 어렵고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못되게 보여도 그렇게 주의 교회를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은 죄 없다 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문제 많은 라오디게교회, 문제 많은 사대교회, 채산을 잃어버린 에베소교회, 문제 많은 버가모교회, 문제 많은 두아데르교회, 제가 스모나와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머지 5교회는 완전히 그냥 그래요. 충분히 욕 들을 만한 일이 충만합니다. 욕 들을 만한 비방받고 비난받고 그런 정죄받을 일들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금초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는, 주님의 피가 있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본성이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금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금초대. 이것이 주님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우리 개혁성경 본문만 보면은 20절에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만 비밀이라고 기록됐지만 원문은요 7별과 7금초대의 비밀로 나옵니다. 2개가 비밀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7별만 비밀로 이렇게 했지만 원문 보면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이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7금초대라 말씀하면서 비밀이라 말하는 거예요. 감추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귀한 것이 있다 이 말이면 그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은 세상 어느 기관, 교육기관,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초대, 하나님의 신성함 있는 금초대라. 교회에 모자란가? 잘못해도 부족하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신성 있는 금초대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잘못이 보이고 목회자의 잘못이 보이거나 내가 저걸 바로잡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잘못돼서 내가 저를 바로잡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지 마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아버지,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바로 세워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함이 되지 말고 셈과 야벳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즙을 담아서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하의를 벗고 잠을 자버립니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서 하의를 벗고 자니까 돌아가서 셈과 야벳에게, 야, 아버지가 술 먹고 취했다, 그걸 옷 벗고 잔다, 그렇게 비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려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술김에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함이 자기한테 한 예를 들었습니다. 셈과 야벳이 자기한테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 하나님은 셈의 차지가 되고 물질은 야벳의 차지가 된다.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금초대라 말씀, 문제 많은 교회인데, 욕을 들어먹는 교회인데 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금초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로 27절, 창세기 9장 19절 27절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녹음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잘못은 노아가 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이 잘못은 노아가 했고, 그 잘못한 것을 보고 사실대로 말한 함이 있고, 그 잘못을 보지 않고 덮어준 셈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한 축복과 저주 그대로 지금까지 인류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식구들 항상 부모님께 좋은 말로 잘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내 보기에 안 좋고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만큼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그 부모님께 하나님의 대리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손하고 공경하고 잘해줄 때 그 자다 손손에게 주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교회에 주님의 신성함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소중한 신성함을 교회에서 보지 못하고 잘못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만 보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만 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방한데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비난과 정죄와 고소와 고발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에 이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목회자 욕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난립니다. 정말 뭔 죄인이 죄인을 바로 세웁니까? 뭔 죄인이 교회를 바로 세웁니까? 주님이 세웁니다. 주님이. 교회 대신 주님이 그들이 목사의 잘못을 보고 성도의 잘못을 보고 그의 잘못을 보았을 때는 본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네가 기도하라 이 말이야. 네가 너 목사님 잘못함을 품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네가 너희 교회 잘못함을 품고 네가 주님 앞에 죽어져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목사 바로 세워주시고 그 교회 주님이 바로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울 것 아니야 이 말이야. 그건 인간적으로 교회 바로 세계의 맹분 하에서 분열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팽가를 가집니다. 이게 유괴의 일입니다. 절대 인간은 교회를 바로 못 세웁니다. 세울 분은 주인 대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세웁니까? 성도가 그것을 가슴에 안고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저번 주 지난주 주일날 말씀한 거죠. 3대 의인 가운데 노아와 욥과 다니엘인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30 중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을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포로시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그때부터 뭐합니까? 회개가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습니다. 백성의 죄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내 혼자 의인이라고 너희들은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70일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문제와 많은 부족함과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금초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은 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성도 안에 바로 그런 5개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습니다. 이 6가지의 소중함이 그가 비록 부족하고 못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모 보고 좀 이렇게 부족하게 보이면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본성,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름, 이 6가지의 소중한 하나님의 신성함은 잊어버리고 그의 잘못한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징계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형제를 업신이거나 판단하는 자는 그날 주님 앞에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는 교회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는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6가지 하나님의 신성함,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령, 몇 가지? 6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함입니다. 이 신성함이 성도 개인에게 있고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금초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물질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주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신성한 금촉대. 아멘.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금촛대로 여기시고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우리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금초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계시록 1장 12절 13절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와 관련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계시록 1장 12절 계시록 1장 12절 계시록 1장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사도 요한이가 자기에게 말한 주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금촛대를 보았다는 것은 말씀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금촛대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금촛대에 계셔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금촛대 교회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날도 주님은 변함없이 교회에서 방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6절로 31절, 누가복음 16장 26절로 31절, 누가복음 16장 26절로 31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마 모든 사람이 이 부자와 같을 겁니다. 누가 죽었다 깨어나서 알려주면 확 믿겠다고 생각하죠. 부자도 그랬습니다. 저 나사로 다시 살려서 자기 다섯 형제에게 보내주면 예수님 믿고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겠으니 나사로 살려 보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아니다. 지금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 그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상에서 사역하고 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말이 시원찮게 보이고 그들의 말이 부족하게 보이고 그들이 스스로 부족함 가운데서 말하니까 욕을 들어먹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나 사역이 잘못하면 그의 모든 메시지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래. 행동은 본받지 말래.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 대표적으로 죄짓고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대표적으로 위선자요 가식자요 외식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럼 저 사람들 말 안 들어도 되겠네요.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죄만 짓고 그런데 말씀하니까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이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은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니까 율법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듣고 행해라. 그럼 네게 복이 된다. 네게 은혜가 된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딱 구분시켜버립니다. 사역자가 잘못했을 때에 강단에서 나가는 주의 말씀은 사역자 하나가 가서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하니까 저 부정한 목사, 부정한 사역자 저래 가도 말씀한다고 막 욕하고 난리 법석이죠. 이분이 묵묵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그가 강단에서 전한 말씀은 내 말씀이니까 네가 듣고 하면 네게 복이 있다. 하지만 그 목사의 그 삶과 행동은 네가 본받지 마라. 너도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되지 말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경 말씀이거든. 그 개인의 말이라면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고 행하는 것이 네게 복이 되지 않겠냐. 자, 마태복음 23장.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들 사역자 하나가 잘못하면 그냥 존재, 그가 전한 말씀과 존재 자체를 깡그리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매도해버립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아멘. 그러니 참 주님의 생각이 엄청 신선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들 그냥 깡그리 부정해 버린대. 주님은 딱 구분해 버립니다.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고 지켜라. 그게 네게 복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이런 관념을 가진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 받는데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교회에서 나가니까. 말씀이 교회에서 나가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신부를 양육하고 신부를 단장할 그런 충성되고 착한 지혜 있는 종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양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주의 신부들을 양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계시록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이가 어디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이 말씀 음성이 어디서 보이지? 하고 딱 돌아보는데 주님이 주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기보다 금촛대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 있다. 교회는 나의 신성함이 있다. 그리고 나는 교회 가운데 일하고 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계시록 1장 13절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13절이 열립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금촛대를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고 나는 이 촛대 안에 있다. 이 촛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을 바로 보여줘 버립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신부를 준비시키고 단장시키고 깨우고 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한국에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약 30%의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지금 현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70%밖에 안 논답니다. 30%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 가도 되는데 주님은 문제 많은 교회도 주님은 계십니다. 이게 교회 신성함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교회도 주님은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단장시키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은혜스럽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하늘 가야 있지. 그래서 주님이 일곱 금 촛대를 보여주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주님이 발에 깔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사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예배에 모이는 성도들은 지금 이 현장에 함께 계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사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지만은 주님 자신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사람은 물질만 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못 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 사람, 공간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식할 것, 여기에 영으로 와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제일 먼저 나를 의식하나 이 말이요. 제일 먼저 나를 기억하나 이 말이요. 제일 먼저 나를 생각 좀 해달라. 나 외톨이처럼 취급하지 말고, 나 존재감 없는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고 나를 제일 먼저 기억해달라. 나를 제일 먼저 의식해달라. 그 차이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주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미라시거든 우리가 주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로 모이든 예배로 모이든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제일 먼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함께 계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의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일곱 금촛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 주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피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본성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함이 있는 금촛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교회를 보는 관점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문제와 부족함과 잘못된 것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함이 그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신성함이 성도 속에 있음을 알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고 문제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그 교회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교회들의 문제가 드러날 때에 다른 교회 목회자들의 치부가 드러날 때 우리도 등단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를 아뢰어주고 한국교회 죄악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운행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얻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인도를 받으며 이 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